예수님의 12사도 중에 아주 유별나게 불같이 급하고 또 과격한 그런 열정적인 성격 때문에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별명까지 붙여준 그런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 형제입니다. 그 붙여준 별명이 뭐냐면 보아너게였습니다. 그 뜻은 우레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별명을 붙여주었습니다. 우레, 천둥, 우레의 아들. 그만큼 성격이 급하고 불같고 열정이 뜨겁고 대단했다 하는 것이죠. 그런 뜻에서 아마도 보아너게라는 그런 별명을 붙여주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 보아너게, 우리의 아들이라는 이 표현은 복음서 중에서도 마가복음 3장 17절에서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아들이란 이 별명이 주어진 이들은 원래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잡이 하던 어부들이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당시 주변 사람들에게 보통 시민과는 좀 다른, 조금 미개하고 조금 상스럽고 조금 그런 거친 사람들로 인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갈릴리 사람 중에서도 야고보와 요한은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별명을 붙여줄 만큼 더욱 특별했던 모양이에요. 더 과격하고 더 조급하고 더 불같고 그런 사람들이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들 형제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과 만나고 접촉하면서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인격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품성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사도로 부르시고 세우셔서 우리의 아들과 같은 그들의 야망의 불꽃을, 그들의 성품을 잘 다듬으셔서 훗날 자기 자신을 위해서 타오르는 불이 아닌 주님을 위해서 타오르는 불꽃으로 그렇게 바꿔주시고 변화시켜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사랑의 사도가 되었고, 나중에 야고보는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참고 견디어서 마침내 최초의 사도들 중에서 순교자가 되는 영광스러움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 세베대의 아들 중에서 야고보를 먼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 기도의 제목을 찾고 또 우리도 거기서 교훈을 받아서 우리 생애와 사상을 빚어 만들어가는 그런 주님의 손길에 우리 자신들을 맡기는 시간 됐었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는 신약 성경 중에서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와는 다른 인물입니다. 12사도 중에서 한 명이었던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도 다른 인물이지요.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이고, 그렇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야고보와는 다른, 이 사람은 작은 야고보.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눌 사도 야고보는 큰 야고보에 속한, 큰 야고보라고 이름 지어진, 그렇게 부르는 그런 야고보입니다. 야고보라는 말, 이름은 히브리어로 야곱이에요, 야곱. 헬라어로 야곱을 야고보로 표기하는 거지요. 그리고 그 뜻은 우리가 잘 알지요.
발꿈치를 붙잡는다. 발꿈치를 붙잡는 사람. 그런 의미입니다. 그는 갈릴리 해변에서 부친 세베대와 함께 그 형제와 그물을 깁는 중에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물을 깁는 그 사람들을 보셨을 때 저 사람들처럼 사람들이나 교회의 터진 부분들과 상한 곳들, 깨지고 금이 간 곳들, 그것들을 보수하고 고치는 그런 사랑의 손길을 가진 자들을 필요로 하셨는데 그들이 저 사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야고보와 요한의 그 능숙하고 날랜 솜씨로 그물을 깁는 것을 보시고 그들을 사도로 부르신 거지요. 저런 손길이라고 하면 주의 일에 지치고 상한 그 심령을 기워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깨진 그들을 다시 보듬어서 잘 꼬매고 기워서 다시 세우는 일을 하지 않을까. 그 일을 잘 해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야고보 형제를 부르셨을 때 그들은 망설이지 않았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2절에 보면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저희가 곧 즉시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설에 의하면 야고보와 요한은 싹군을 부릴 정도로 부유했던 어부지만 어민이었지만 적어도 싹군을 부릴 수 있을 만큼 그런 넉넉한 그런 가정이었다. 그런데 그 가정과 인정 많은 가족들, 그들이 사용했던 생계 도구들,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그리스도를 쫓았다는 것이죠. 그 귀한 것,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잃고 그리스도를 얻은 바 되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더 보다 귀중한 것, 더 좋은 것을 그것을 얻으려고 한다고 하면 우리가 보다 덜 중요하고 보다 덜 보배로운 것, 그것은 버릴 준비가 돼야 되고 버릴 용기도 있어야 되고 또 버릴 결단을 해야 되고 또 버려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렇죠? 사도로 부르심 받으면서 가정의 부유함도 유지하고 인정 많은 가족들도 다 그대로 가지고 배와 그물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사도로 부름 받아서 사도 일을 한다고 하면 제대로 되겠냔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걸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한 거지요, 사실은. 이렇게 큰 결단을 하고 사도가 된 야고보는 사도들 중에서도 핵심적인 그런 인물, 그런 역할을 하는 그룹 속에 속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12사도 12명 전체를 핵심 그룹으로 사용하셨습니다. 또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열두 사도 자체가 수많은 사람들 중에 선택된 특별한 일꾼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12명 자체도 사실은 많은 사람들 중에서 12명을 선택한
선택받은 그런 종들인 거지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살아가면서 공생애를 통해서 주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12사도들 모두와 함께 동행할 수 없는,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있었고 그런 때가 있었고 그런 시공이 있었다 하는 것이죠. 12명도 안 되는 최소화시켜야 될 그런 요청, 그런 필요성, 그런 것들이 제기됐다는 것이죠. 그렇죠. 12명도 많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에 최소화시킨 그 몇 명의 사도 가운데 함께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12명의 사도 중에 다 함께 할 수 없을 때 최소화된 인원만 필요로 할 때 그들만이 필요하고 그들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간과 시공을 가질 때 그때 선택된 그런 사람들이 누구였냐? 핵심 그룹이 누구였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었다 하는 것이죠. 야고보는 예수님의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역 가운데 핵심 그룹만이 참여할 수밖에 없고 최소화된 인원만이 참여할 수 있는 그 일에 늘 함께 있던 사람이다 하는 것이죠.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실 때에도 함께 했습니다. 베드로의 장모 열병을 고치실 때에도 함께 했습니다. 변화산상 사건에 거기에도 야고보의 이름이 올려지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그때도 거기 참석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에서도 보면 기도하실 때 야고보는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같이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기도하도록 했고 그렇게 기도했다 하는 것이죠. 이러한 특별한 경험들은 야고보를 아주 단단한 그런 일꾼으로 그런 사도로 만들어지게 되었고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지근지간에서 최소화된 인원만 참석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사건 가운데서도 항상 기억되고 함께 했음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의 영광을 보았고 주님의 능력을 만났고 그래서 주님의 영광이 아닌 다른 세상 모든 영광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또 주님의 고난을 보았기 때문에 자신에게 닥칠 그런 위험들도 칼날 앞에서도 도피하거나 회피하거나 도망가지 않고 당당할 수 있었지 않겠는가. 주님이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도 주님이 가장 고통스러운 자리에도 함께 했기 때문에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세상 영광을 버릴 수 있었고 또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인내하고 견뎌내고 무슨 문제가 부딪힐 때 도망가지 아니하고 끝까지 붙잡는 그런 인격이 필요한 줄 알고 또 그렇게 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어쩌면 안드레가 그 형 베드로에게 가리워서 그 그늘에서 일한 것처럼 야고보도
요한의 그늘에 가리워져서 좀 숨겨지고 감춰졌던, 제대로 드러나지 않는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그러겠지요. 열두 사도 중에 형제들이 함께 사도가 된 경우는 어떤 형제는 자기 형제보다 더 곽강받기도 하고 더 이름이 드러나기도 하고, 그러지만 또 어떤 경우는 그 반대 현상이 벌어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질투와 원한을 그런 것을 모르는 그런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사랑을 받든 곽강을 받든 이름이 더 많이 새겨지든 뭐 다른 역할들을 많이 하든, 그리고 그가 먼저 앞세워져서 이름이 불러지든, 그리고 야고보가 그 뒷자리에 서든 그 상관없었다 하는 것이죠. 야고보의 이름은 성경에 보면 언제나 요한과 더불어서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요한의 형제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야고보의 이름은 혼자 단독으로 기록된 것은 거의 없습니다. 요한은 또한 한 번도 형 야고보의 이름을 그 입에다 올려서 언급한 일이 없습니다. 그만하면 섭섭할 수도 있고, 뭐 그러지 않겠습니까? 질투도 할 수도 있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고보는 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불만을 표한 적이 없었다 하는 것이죠. 야고보는 요한과 함께 본래 보아너기에, 즉 우리의 아들이라는 그런 별명이 붙여질 만큼 성격이 급하고 불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 안에서 그 뜨겁고 그 폭발적인 그런 열정은 육체적인 혈기가 아니라 영적인 에너지로 거듭나는, 바꾸어지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야고보는 제자들 중에서 가장 먼저 순교의 잔을 마신 사람이 됐습니다. 최초의 순교자가 됐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헤로드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그렇게 아주 짧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의 순교가 이렇게 짧게, 아주 간단하게 그렇게만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헤롯의 손이 순교자를 찾았는데 그때 헤롯의 손에 붙잡혀서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칼로 죽임을 당했다. 끝. 몇 페이지를 사용해도 아까울 만하고 안타깝고 그럴 텐데도 불구하고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열두 제자 중 가장 먼저 순교의 잔을 마신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사도 중에서 첫 번째 순교자가 되었던 그 이유가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합니다.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예루살렘의 교회와 그 지역 사회에 무서운 핍박의 바람이 불어온 거지요.
그걸 계기로 해서 강한 그런 핍박의 영이 역사하는 것이었죠. 그때의 성경 역사를 보면 거기 예루살렘에 옹기종기 모여있던 그런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을 버리고 안전한 곳으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곳으로,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곳으로, 아니면 더 나은 영적 생활을, 신앙 생활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그런 곳으로 다 흩어졌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핍박을 피해서 세상 이곳저곳으로 흩어지던 그때에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에 남아서 교회를 지키고 성도들을 이루하고 그리고 남아있는 성도들을 더 강하게 훈련을 시켰던 그런 사람이 바로 사도 야고보였다 하는 것이죠. 박해를 해도 또 박해를 해도 변함없이 교회가 던진 서가는 것을 보고 헤롯이 위기감을 느꼈고 몇 사람을 더 해하고자 계획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야고보였다는 거지요. 그가 도망을 갔더라면 좀 더 생명이 연장될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가 예루살렘에 있으면서도 그냥 숨어 있어서 아무 활동도 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핍박은 없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핍박을 해도 흩어지지도 않고, 핍박을 해도 사그라지지도 않고, 핍박해도 도피하거나 숨지도 않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양육하고 훈련하고 교회를 더 든든히 세워가는 그런 것들을 보고 헤롯이 위기감을 느낀 것이죠. 이러다 큰일 나겠다. 이러다가는 되치기를 당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냥 몇 사람 더 해하고자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리고 그래서 실행한 거지요. 그래서 헤롯의 칼에 죽임을 당한, 순교를 한 그런 순교자가, 그것도 최초의 순교자가 사도 중에서 순교 열매를 맺는 사람이 바로 야고보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대로 야고보는 처음에 머무르지 않고, 처음에는 그는 우리 아들과 같아서 자충우돌이었고 또 모든 육적 욕심을 가지고 그것을 원했고, 또 성질나면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사마리아 전체를 그냥 태워버릴까요? 그럴 만큼 불같은 그런 사람이었지만 예수님과 함께 배우고 보고 듣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시간들을 지나가면서 결국은 믿음을 삶으로 증명하는, 믿음을 결국 순종으로 그리고 순교로 증명하는 그런 자리까지 나아간 그 사람이 바로 사도 야고보였다 하는 것이죠. 우리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도 사도 야고보의 그 생애와 삶처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하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믿음을 삶으로 증명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복음서를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12 사도들의 면면들을 살피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묵상할 때 그들의 삶이 얼마나 그리스도에 의해서 변화를 받았고, 그리스도께서 산에 올라가서 밤이 맞도록, 밤이 새도록 기도하셔서 찾았고 얻은 그 사도들의 면면을 우리가
살피면서 기도했기 때문에 그만한 사도들을 얻게 되었고 세우게 되었음을 깨닫습니다. 저희도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먼저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가 가장 우리에게 지혜로운 결정을 하게 하고 지식 있는 결정을 하게 하는 줄로 믿고 기도를 쉬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며 늘 기도에 깨어있고 기도에 그 양이 충분한 아버지와 기도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시기를 비옵고 원하옵나이다. 사도들의 변화를 보면서 우리들도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자신들을 주님께 내어 맡기고 주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연단하시고 또 양육하시고 훈련하시고 변화시키시고 가르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뜻에 따라서 우리 자신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사람들로 더 나은 사람들로 그렇게 변화와 변화를 더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